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것들을 상속받을까? 저는 계시록 21장 7절에서 계속 성령의 발목이 잡혀서 이 보물상자를 열고 이 보물상자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또 여전히 계시록 21장 7절, 여러분들은 진도를 나가지 아니한다고 하시겠지만 저는 방금도 표현했지 않아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요한계시록의 키워드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그랬어요. 이것들이 뭐냐? 물론 여러분이 계시록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읽으면은 내용은 알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것들을, 이 보물상자 안에 감추어진 이것들을 우리가 열어보고 확인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물상자를 계속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이 키워드를 확실하게 알면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한 절이지만은 이기는 자는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복음서나 구약성경이나 모든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계시록의 특이한 점은 이기는 자라는 데서 멈춰서야 합니다. 이기는 자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 믿는 사람입니다. 이겨야만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이 보물상자를 오픈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상속을 받는데요, 이 보물상자를. 그렇다면 이 상속받을 보물상자를 알아야 되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유산 상속을 하면은 부모가 돈이 몇 천만 원이 있든가 몇 억이 있든가 아니면은 부동산이 있든가 그 내막을 알고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요? 천국에 간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물상자를 알지도 못하면서 보물상자 겉만 보고서 맹인이 코끼리를 만져보니까 큰 덩치만 만져보니까 벽으로만 알고 있고, 다리를 만져보니까 아니 무슨 이렇게 큰 기둥이야. 코를 만져보니까 뱀같이 길더라.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아요. 한 부분만 아니까 맹인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이 보물상자를 보았다고 다 말을 합니다. 이것들이 뭐냐고 질문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맹인이 코끼리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큰 벽이라고 말하고, 코만 만져보고 나서는 뱀처럼 길더라. 다리를 만져보고는 기둥 같더라. 코끼리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보물상자를 우리가 상속받을 것인데, 보물상자 안에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벌써 제가 계시록 20장부터 설교를 하면서 21장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물상자를 받은 사람이, 상속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이기는 자가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들이냐 가짜 아들이냐, 진짜 네가 상속을 받을 사람인가 상속을 못 받을 사람인가. 계시록 21장 7절이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제가 말합니다. 가짜는 가짜 아들은 가짜 아들 노릇하면서 예수 이름 부르며 아버지 하는 사람, 이긴 자가 못 되면 못 받아요. 내가 가짜냐 진짜 아들이냐. 누구같이 이겨야 하느냐. 예수처럼. 그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 맏아들 예수의 형상 본받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기는 자의 형상입니다. 예수처럼 이겨야 한다. 맏아들처럼 이겨야 한다. 그러면서 계시록 2장과 3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대단히 제가 요사이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요, 성경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7 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7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모델입니다. 본복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12 제자 중에 판모섬에다가 유배를 보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하는데 요한 계시록은 다른 말로 사도 요한의 서신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라는 이것은 뭐냐? 1장에서 22장까지를 그렇게 말을 하지요, 흔히. 그런데 1장 1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가장 첫 번째 오프닝 이 1장 1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종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을 소개합니다. 종들에게, 오늘날 교육자님들 말씀을 교육하고 양무리를 키는 종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여러분 다시 이것에 놓치면 안 돼요. 요한 계시록은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라고 전해진 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곳에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이 계시록을 놓치면,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종들에게 예수께서 예수의 계시인데 비밀의 장래일인데 종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교회에 목회하는 종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누구를 먼저 보냈냐? 예수께서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어서 누구에게 천사를 보냈나? 사도 요한에게 보내었다. 그것이 계시록 1장 1절의 오프닝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소아시아 쪽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써라. 편지를 보내라. 사도 요한이 편지를 그때는 무슨 인쇄 기술이 전부 이것을 글로 써서 사도 요한이 7 교회의 종들한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성경으로 읽히 오는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1장 11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교회의 이름까지 받아야 할 수신자 교회의 이름까지 발신인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에 써서 천사가 보내라 명령합니다. 이거 요한 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한 바울 서신한데 요한 계시록은 요한 사도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계시를 천사를 보내어 사도 요한에게 분부한 편지를 써서 보내라는 내용은 당신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에 종들에게 보내서 종들아 이거 가르쳐라.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계시록이 뭔지를 제가 이제 좀씩 알 것 같아요. 왜 마지막 시대에는 이것을 놓치면 아니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 사도의 서신에 이렇게 분명하게 마지막은 교회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시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 계시록의 특징은 7의 숫자입니다. 예수를 일컬어 7의 눈이요, 성령을 일컬어 7의 영이요, 7의 등불이요, 또한 교회를 7 교회요, 7 교회의 책임자를 일컬어 7 사자라. 그리고 앞으로 7인의 재앙이 있게 된다. 7 나팔의 재앙이 있게 된다. 7 대접의 재앙이 있게 된다. 7의 숫자죠. 그리고 계시록에는 물론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기록은 없지만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 7년이라는 대환란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7 교회요, 7의 사자라. 이는 지상 모든 교회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 계시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의 글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재림의 카운트다운은 제가 이미 말했지요. 재림 카운트다운이 뭐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거는 이단도 아닙니다. 잘못 7년 대환난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계시록 1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19장까지가 7년 대환난에 대한 재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의 예수님의 재림의 카운트다운입니다. 7년 후에는 온다는 것이죠. 재앙이 있는 후에는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이 저는 이제 이해가 조금씩 됩니다. 매 계시록 11장이
두 증인이 사명이 뭐냐? 자, 교회에 대한 측량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 자로 줄이면 교회 보낸 편지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이 눈에 탁 띄게 만든 것이 뭐냐? 7년 환난의 전 3년 반 때 교회를 측량합니다.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3년 반 동안. 나머지 성전 밖의 사람은 후 3년 반 짐승의 시대 때에 질팔피게 될 것이니까 그냥 놔놔라. 교회만 측량하라. 준비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말할까요? 교회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한 마지막의 성경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가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교회가 건강하나 건강하지 못하나 건강 진단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시록 2장 3장을 수박 그달기식으로 해왔죠. 건강 진단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건강 진단서가 뭘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다른 말로 더 젊게 말하면 신부입니다. 신부의 아내의 건강 진단서를 신랑이신 예수님이 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내 아내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내 아내인 신부가 건강이 좋은 영혼이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영 건강이 좋지 아니하는 내 아내가 있다. 교회마다 이 편지를 보내라. 여러분 건강 국가에서 받는 건강 진단 받았지요? 병원에서 날라오지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라 그거구나. 건강 진단서입니다. 다 개체별로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인데 예수님의 몸인데 신랑이 네 참 건강하게 잘 있구나. 서머나 교회처럼 필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너는 멋진 내 아내야. 건강하구나. 그런데 나머지 5교회는 너는 내 아내인데 건강이 매우 안 좋구나. 그 건강을 고쳐라. 대표적으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는 내 아내인데 눈이 맹인이구나. 이제 이해가 됩니까? 또 맹인이구나. 네 안약 사서 발라야 돼. 아니 네 아내인데 옷 어디다 뒀노? 네 흰옷 사서 입으래. 이거 이 신부. 그래서 단장.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말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은 신부 단장서다. 이 교회 건강 진단서가 다른 말로 네 내 아내지 않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기면서 내가 올 때까지 건강하게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어야 된대. 신부 단장서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에베소서 5장 23절에 아내의 남편이 머리가 된 것 같이 교회의 머리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된다. 다른 말로 너희 남편이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뭔 줄 아니?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비밀이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신부가 단장함과 같이 아름답더라.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신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풀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 장차 이 계시록을 받고 준비한 이긴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들이 된 교회는 예쁘게 단장해서 새 예루살렘 성 곧 그를 일컬어 신부라고 하는 곳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올라가게 된다. 바로 이거의 계시록의 비밀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하죠. 열처녀의 비유가 뭡니까? 신랑 맞이할 준비해라. 아내들이여, 내 신부들이여, 등불 들어야, 등불 준비해야 신랑 맞이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나는 정결한 처녀로 너희 남편 된 그리스도께 중매하고 있다. 아내들이야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아내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글자 교회는 아내다. 신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는 뭐요? 비밀이지 않아요. 비밀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보물상자 열어봐야지. 보물상자 이것들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에 간다고 보물상자 열어보지도 않으면서 보물상자만 그냥 품에 안는다고 되냐. 속 내용물을 알아야지. 그래서 계시록 19장 이제 주님이 신랑이 와가지고 결론이 뭐냐? 19장 7절에서 9절에 야 혼인계약이 이르렀더니 아내가 예쁘게 단장되었으니 내가 흰옷을 입도록 허락하노라 그랬어요.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입는 것이 아니야. 신랑의 마음에 든 자에만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아내에게. 자, 성경 우리 똑바로 보고 알아야 돼요. 내가 입는 거 아니야. 주님이 입혀줘. 신부한테 입으라고. 그 영적으로 뜻이 뭐냐? 희고 깨끗한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부의 옳은 행실, 아내의 옳은 행실이란 말이요. 그래서 교회 예수님은 남편이 되시고 교회는 전부 그리스도의 아내들인데 신랑 되신 주님이 그냥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돌아온 아내에게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너 이기고 잘 돌아왔구나. 너는 내 아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이 당신의 아들에게 혼인계약을 내준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들에게 이것들을 보물상자를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상속받아야 될까? 그 상속을 다 공개를 해놨지 않아요. 그냥 어디다 감춰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아내된 교회 아내들에게
네가 이기고 돌아온 내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부에게는 내가 이런 상속을 해줄 거야. 이런 약속한 선물을 너에게 줄 거야. 신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21장 7절을 풀어가는 하나의 그것이 핵입니다. 이기고 돌아온 신부에게는 이런 것 상속으로 해줄게.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기고 천상에 올라온 그리스도의 아내 된 교회에게, 다 우리는 교회잖아요. 가장 먼저 1순위가 하나님 나라의 낙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거처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근심하지 마래 너희들 있을 곳 많되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내 아내들 데리러 올게. 그래서 가장 먼저 상속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낙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낙원이요. 자, 하나님 나라의 낙원은 두 가지로 우리가 먼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친히 세척하는 낙원을 다녀왔다고 성경의 바울 서신에 기록합니다. 낙원이라는 데는 어떤 것이냐? 세척하는 애가 있다. 나는 그 곳에 갔다 왔다. 그래서 바울이 소개합니다. 그것이 낙원이었다. 근데 현재 누가 사망을 했다. 예수를 믿다가 지금 어디로 갈까? 세체하는 낙원, 영혼만 가서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땅에 묻혀 있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낙원은 어떤 것이냐? 내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낙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신부들만 가는 새 예루살렘 성, 이곳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신령한 몸들이 된 예수님처럼 뼈와 살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이 안 와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느냐? 셋째 하늘 낙원에 영혼들만 부활하지 못한 채 그들이 잠자는 자들로서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원의 하나님 나라의 낙원을 상속하면서 무엇을 주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가장 중요합니다. 1순위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지으시기 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그곳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에도 많은 과실들이 알 수 없는 많은 과실들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네 임의로 얼마든지 모든 과실은 네가 먹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게 되면 반드시 너는 죽으리라. 이것이 다른 말로 주면 사망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사망의 나무를 심어놓고 이 사람들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 나무는 저는 한마디로 사망의 나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사망의 나무지. 생명나무와 사망의 나무다. 그런데 이 사망의 나무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먹지 말라고 한 사망의 나무의 열매를 먹냐 이 말이죠. 그러니 사망하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철저했습니다. 이들에게 이 엄청난 선물을 주셨음에 인간이 배반을 하지요. 그러자 하나님도 독한 마음을 품고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손을 들어가지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따먹고 영생할까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것만 먹으면 될 텐데 먹지 말라는 사망의 나무로 열매를 건드렸으니까 저거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안 되지. 저거 영생의 나무인데. 그래서 날개가 4개 달린 그룹 천사들과 불칼을 에덴 동산을 그곳에 출입 금기령을 내려면서 예수가 오실 때까지 생명나무는 열매를 주워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생명나무 출입 금지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누구한테만? 이기는 자에만 줄 거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먹고 살았으면 되겠는데 사망나무를 건드렸단 말이오. 그러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해버리잖아요. 생명나무 열매조차도 못 먹게 출입금지령을 내려 천사들 통해서 지키게 오늘날까지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그들은 사망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내가 이기고 돌아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신라곤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대로 인간들을 모두 다 사망의 사람으로 버릴 것인가? 주님의 지혜로운 십자가의 구속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생명나무의 길로 못 가게 그룹천사가 지켜버리는데 어떻게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길이 되고 생명나무로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아시겠죠? 예수를 믿으면 지켜버린 그 생명나무 동산에 갈 수 있는 길이 된다. 예수 따라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돼. 그분이 생명나무요, 그분이 길이요, 진짜다. 저놈의 마귀가 와서 말하는 건 가짜였지 않나? 그래서 이것이 해석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가 쉽지 않아요. 예수 따라가면 진짜야.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새 하늘과 새 땅
이기고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는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하나님과 세상을 이기고 돌아간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생명수의 강 가운데 흐르더라. 자, 여기도 중앙을 뜻합니다. 강 가운데 흐르더라. 에덴 동산도 가운데지요. 생명수의 강 가운데로 생명수가 흐르는데 강 좌우에 아기다리 고기다리 턴 그대 보고 싶은 생명나무가 고대가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이 성경을 보니까 생명나무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아이고 그까지 놈 생명나무 열매 하나 먹으려고 생고생을 하고 세상에서 그러나?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물론 지난날도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제가 은혜가 됐다. 왜 은혜가 됐나? 생명나무가 우리는 이 추나추동에 있으면 열매들이 물론 오늘날 뭐 온상을 해서 막 겨울이건 낮이고 막 키우면 되는데 거의가 식물들이 1년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달마다 생명나무가 열려. 1년생도 아니야. 1년에 한 번 열린 그거 따다가 그냥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 될 건데 저장할 필요도 없는 것이야. 그런데 가지수가 몇 개냐.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아이고 생명나무 열매 그까지 넘은 거 뭐 맨날 지겹겠다. 지겹지 않아. 12가지 종류야. 내가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니까. 12가지야. 매달마다 열리는데 자 과일을 한번 희한해 봅시다.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그래도 나 현재 지금 4가지 밖에 무시하려는데 생명나무 열매가 12종류나 돼. 이 과일이 할렐루야. 이 생각을 여러분 해봤어요? 내가 그래서 진영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머나 그렇네. 12가지가 생명나무 열매가 12종류라는 거요. 배만 하나 묵어도 맛있는데 사과 하나만 따 먹어도 맛있는데 이거는 공짜로 12가지를 먹어. 세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수박 먹고 싶으면 수박 따다가 먹는 것이고 참외 먹고 싶으면 참외 따다 먹을 수 있는 거고 복숭아 그러려고 너 12가지를 시하려니까 내 손가락을 셀 수가 없는데 생명나무 종류가 실과가 12가지나 돼. 먹고 싶은 대로 취향에 먹으면 돼. 그것만 먹으면 영생한데 할렐루야. 근데 매달마다 열려 지겹지 않아. 저장할 저장 참고 필요 없어. 먹고 싶을 때 가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종류 골라서 먹으면 돼. 이런 행복한 곳을 그냥 주겠수? 그런데 생명나무 이파리는 또 기가 막혀. 생명나무 잎사귀는 무슨 역할을 하냐? 오늘날 병원 역할을 하는 거야. 세상에나. 에잉? 생명나무 열매 12종류 먹고 싶은 대로 골라서 먹으면 영생하는데 아니 생명나무 잎사귀는 뭐 하려고 팔랑팔랑 저렇게 달렸을까? 병원 역할을 하라고. 건강해라고.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라. 힐링 메디컬 센터. 기가 막히네. 병원 갈 필요가 없어. 그 나무 이파리가 있으니 나를 힐링시켜 건강하게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내 신령한 몸뚱아리가 뼈와 살이 있는 몸뚱아리가 예수님처럼 영원토록 건강하게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데를, 이런 보물상자를 열어보고 가야지. 이곳에 가면 다시는 사망이 없대. 다시는 사망이 없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곳이다. 사망이 없는 곳이. 왜? 생명나무 열매 12가지를 골라 먹어 영생하니까. 그리고 병이 안 나. 왜? 생명나무 잎사귀가 힐링센터다. 그냥 치료를 자동적으로 그냥 전천후로 치료를 시켜줘 보니까 병원 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다시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성경에 다시 아프지도 않고 다시 사망도 없다. 늙지도 않아. 진시황이 불로초를 동방까지 보냈다는데 불로초가 어디 있어? 그런데 제가 불로초는 이 세상에 없는데, 에? 저 천상에 가야 불로목이 있다. 천상에 가야 불로목이 있다. 늙지 아니하고 죽음이 없는 불로목, 불록나무, 에? 그것이 생명나무여 생명의 이파랑이라. 이것이 천상의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이 인간들이 불로쳐 찾아낸다고 온 세상을 그냥 헤매고 다녔지만 없다. 바보들아, 없다. 천상에 와야 불로목이 있다. 영생의 나무가 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에는 누가 그러면 이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느냐? 계시록 22장 14절에 자, 그래서 옷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여기에 또 비밀이 있어요. 자, 나는 천상에 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건데, 그러죠? 응?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가 있나? 또 이것도 여러분 알아야 되지.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기 겉옷을, 곧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입어야 할 희고 깨끗한 신부가 입어야 할 옷을 입어야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냥 못 가. 옷을 입은 사람만이 생명나무에 가는 거요. 예?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왜 이럴까? 하와가 옷도 안 입고 가서 따먹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무로 그 옷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없어. 그리고 이 흰옷을 주님이 원하는 오른행실에 희고 깨끗한 세마표의 옷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따먹고 영원히 불로 장생할 수 있지만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출입증이 없어. 나중에 제가 계속 이거를 풀어주겠지만은 천상에도요 출입증이 시민권이 천상에 가도요,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천상에 가도 이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돼. 소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증이 있어야 출입한다는 것이 계시록이가 감춰져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뭐라고 하냐? 흰옷을 입지 아니하는, 남편인 예수님이 입으라고 한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 12문이 달렸는데 동서사방으로 새 문석에서 3, 40이 12문이 달렸는데
예수님의 신부의 옷을 입은 자만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더라. 아무나 못 가는 거야. 에?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얘기만 들어가고 되겠어요? 오늘날 이 계시록을 왜 줬나? 종들한테 가르치라고. 응? 종들에게 보신 서신인데 계시록을 닫아놓고 안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지. 불법의 첫사람 아담의 아내 하나님 배신 때렸지 않아요. 벌거벗고 가가지고 그때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부끄러움지도 모르고 빨가벗고 가가지고 옷도 안 입고 가서 이 재미있잖아요. 이제는 옷 입고 가야 돼. 그때는 하는 옷 안 입고 가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참 성경에 연구를 하니까 재미가 있더라고. 벌거벗고 가서 선악과 따먹는 거야. 하나님 배신 때린 거야. 그래 하나님 저놈의 첫사랑 아담 저 아내하고 저 남편이 그 못된 짓 했지. 나도 두 번 안 속아. 나도 이제는 생각이 있어. 내 생각의 고수. 모래알처럼 생각이 많은데 내가 이 생각을 했다. 이제는 이것 따먹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남편이 원하는 옷을 입은 자만이 따먹게 할 거야. 이것이 신랑의 생각의 수라는 말이죠. 그게 뭐냐? 이기고 돌아온 자다. 하와처럼 져버린 사람 나 배신 때렸거든. 이제는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에게만 줄 거야. 성도 여러분, 요 하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성경 속에 감춰진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르고 그냥 계시록을 덮어놓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 이제 시대가 되니까 우리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 이기는 자의 상속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가게 두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 하와처럼 뻘거벗고 온 자 안 준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부자 나오디아 교회 저거 뻘거벗은 줄도 모르고 흰옷 사서 입으래. 바로 이 성경이 다 이게 똑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요 이 계시록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막 머릿속으로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신부는 단장해야 된다. 옷안 입은 빨가벗은 하와가 자 역으로 생각하세요. 옷도 안 입은 빨가벗은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고 싶다고요? 너 그것은 옛적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초적인 생각이야. 지금은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신랑 예수가 원하는 옷을 입어야만이 먹을 수 있대. 자,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우리는 넘는 자 같지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지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 우리의 영원한 신랑 남편인 예수께서
나의 교회들에게 주신 이 상속을 나는 이기어서 그 보물상자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꼭 상속받을 거야.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